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든든한 재정, 훌륭한 목사님, 또는 존경받는 당회,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건축물 필요하죠. 좋죠. 더할 나위 없죠.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을 때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 테고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도가 없는데도 그 교회가 성장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엄청 위험한 교회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디서 보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연구하고 애널라이즈 안 해도 그냥 보이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왕성하던 때가 있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부터 새벽 기도까지 연결되고 그런 기도회가 있었던 그 시대가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을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도 많이 없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편해지고 그리고 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던 게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사그러지니까 교회는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시끌시끌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교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말이죠. 연말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철야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 근데 참 목사가 믿음이 없죠. 아유, 기도하셔야죠. 당연하죠. 이게 아니라 권사님들 여기서 늦게 계시면 위험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장로님들이 합시다. 우리 기도와 권사님들이 하시겠다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그렇게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제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실 거예요. 1월 첫 주일 1월 2일 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2주 동안 저희가 영상으로만 했던 적이 있었죠. 그 가운데 권사님들이 모이시는 것도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권사님들 어떡하죠? 지금 너무 위험해서 이거 아마 계속하는 게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권사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게 본인들은 괜찮으신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돼야 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아이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권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이 40일 기도를 마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목사로서 이게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앞으로는 부탁하려고 그래요. 또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엔 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가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도문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장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에서는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서 6장까지는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할지를 4장부터 6장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도. 오늘 말씀의 기도는요, 성경에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그 기도, 그거 다음으로 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으로 가는 기도가 바로 바울의 이 기도다라고 이제 손꼽아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길래, 어떤 기도이길래 이렇게 위대하다고까지 말할 정도의 사도 바울의 기도일까? 우리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기도인지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 기도가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목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속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속사람을 위한 기도. 바울이 기도의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엄청나죠? 제가 아까 한국 교계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들 가보면은요, 항상 방석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항상 방석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이런 다락 같은 것이 있어, 옷장 같은 것인데, 거기 맨날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애들하고 점프하고 놀고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방석만 있었어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릎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었죠. 그게 대한민국의 기도였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가 보편적이었냐 하면요, 무릎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서서 항상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서서 기도하고 항상 그런 기도였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간절함, 애틋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 16절 말씀인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엇일까? 그냥 복잡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요, 이거는 헬라어식 표현인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또 마음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같은 이제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속사람, 마음, 그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죠.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는 성창들이 있었어요. prostitute들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교를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너무나 흘러나오니까 이 에베소 온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함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거기서 발견된 에베소 동전이 또 있는데, 그 동전에서 보면은요,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 뒷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보고 커온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교회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속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 내일까지 렌트 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기가 걸렸는데 이거 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더 해주시고 저분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 이렇게. 아멘. 이게 잘못된 기도인가?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우리 속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고 계시는 내 속사람, 거기서부터 또 기도가 이렇게 지속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 부모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안타까움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시죠. 당연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겉으로는 번질해질 수 있어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게 되고 좋은 데서 살면서 이제 돈을 많이 연봉을 받게 되면은 부모들이 안심을 해요. 안심하면서 자녀들이 그냥 잘 됐으니까 됐다,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끝에 가서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너무나 좋은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할 때 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신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냥 잘 나가고 그냥 이렇게 잘하면은 그거로 만족해.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없이 주님을 떠나버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마몬이 그를 삼켜버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시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절대 그 순간에 아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돈 잘 벌고 사니까 다행이지 됐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을 내가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고 16절에서 말씀하세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대요. 나의 노력, 나의 수련, 또는 나의 인내,
이런 것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나의 속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몰라도 성령의 역사하면은 막 눈 뒤집히고 막 이상한 말하고 방언하고 막 떨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런 거를 하실 것이다. 근데 100%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성령을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나가 계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우리 주보에 넣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소리하듯,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다. 레위기부터 신명기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읽어 나가십니다. 금주에는 이 말씀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에도 들어있죠. 우리 목적에도 예배와 무엇이요?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배와 말씀과 세상.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해 볼 제자 훈련도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배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랑 사뭇 다르죠, 그죠? 우린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그렇죠? 택시, 한국 옛날 택시에 오늘도 무사히 써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우리 기도가 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속사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요,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위한 기도. 이야, 저는 이거 보면서 김성수 목사의 기도에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 싶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랑 말할 때가 어디 있어요? 사랑은 편안하고 좀 시간 넘치고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사람이 하는 게 사랑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랑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이제 하반절 보시면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또 마음을 얘기하죠,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사랑 가운데 뿌리 받고 터가 굳건히 세워져서 사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속사람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었을까? 뭐가 문제길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사랑에 뿌리 받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다. 가장 귀한 계명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게 이 사랑이죠. 하나님 안에 뿌리박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져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랑은 지식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체험적으로, 지식적이 아닌 체험적으로 붙잡아 나가는 것, 경험해 나가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 받고요,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연결돼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도를 19절에 계속하고 있죠. 이것에 바탕으로 해서 19절에 말하는 것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경험해서, 체험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사랑을 통해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가 막히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넓다고요? 2장을 보니까 온 인류를 품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코리안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길이는요, 얼마나 긴 사랑인가요?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까지 연결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엄청나게 긴 사랑이죠. 높이는요,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채우사,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금쪼가리, 돈쪼가리, 은행 장구, 이 정도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높이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 깊이는요, 깊이는 무엇일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키사, 할렐루야.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 깊은 사랑에 사무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가 뭔지 혹시 아세요? 가장 거대한 생명체, 생명이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나무예요. 나무. 고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오징어도 자이언트 오징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대요. 캘리포니아 북가주를 가면은 세코야 나무라 그러죠. 레드우드라고도 하는데, 레드우드는 또 다른 종류래요. 근데 세코야 트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나무냐 하면은요, 가장 큰 나무가, 또 가장 오래된 나무가 3,500년이 된 나무가 있대요. 3,500년, 지금부터 3,500년이면요 여호수아 장군 때예요. 그때부터 있었던 나무가 성장했는데 얼마나 성장했냐 하면은요 380피트가 넘는데요.
10feet가 1층 한 층이라고 그래요. 2층 빌딩은 20feet라고 그래요. 380feet면은 몇 층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의 40층이에요. 40층. 40층 되는 빌딩만한 나무가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요. 둘레는 18feet래요. 2층 높이 둘레가 있는 나무가 지금 살아 있어요. 얼마나 넓고 깊고 크고 웅장할까? 그렇죠?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진리가 또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40층만큼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등치에 비해서 뿌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대요. 뿌리는 깊은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웅장한 나무들, 우리 놀이터에 있는 나무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좀 불면 넘어갈 수가 있대요. 그렇죠?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코야 나무는 3,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크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대요. 서로 연결돼 있어 옆에 있는 나무들과 연결돼 가지고 쫙 돼 있어 가지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엄청나게 두껍고 큰 나무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낮은 뿌리이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여태까지 수천 년을 견뎌오는 이 세코야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나무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생명이 다가오는 그러한 나무더라고요. 이 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만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가는 그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그 나무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클 때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나무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붙잡으시면서 그 나무를 통하여서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그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Love compels us. compel라는 말은 force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force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잖아요. 지식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디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요, 받은 만큼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전도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큰 나무로부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나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그 눈을 뜨고 세상을 살펴보니까요,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고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요, 더 풍성하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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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걷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걷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랑, 네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전하고 있구나,
내가 슬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도 슬퍼하고 있구나. 잘한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성도가 될 때 당연히 연결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광을 위한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거예요.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뀌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올바른 온전한 위대한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0절에 베이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려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셨는데는 아니고, 그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와 깊은 지혜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바꾸겠다. 오히려 이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로 내가 바꾸겠다 하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는 생각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은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 구할 때가 아니에요. 저 미치게 힘들어요. 저 지금 당장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제 죽어요. 이제는 진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아마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20절을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무한하게 더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코가 석자라 가지고 지금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잠 못 주무시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으면 아멘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저의 아버지가 꽤 괜찮은 분이셨어요. 뭐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뭐 그런 거는 뭐 없으셨어요.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어요.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부족한 아버지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붙잡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눈물 나는데 하나님 보기도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영광 받으세요.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런 기도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져야 본전 셈치고 기도해 보자고요.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자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그런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크신 영광에 의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뜻으로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온 마음